말씀은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사회생활에 관련되어진 규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살인을 하였는데 그 살인자를 찾지 못한 경우 그 변사체를 발견을 하게 될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관련되어진 규례를 이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디선가 이제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그런데 살인범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에서의 법은 그 살인자를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찾지 못하게 될 때는 미제 사건으로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풀지 못한 숙제다 해서 미제 사건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캐비넷에 넣어두죠. 그러다가 혹시 또 어떤 실마리가 생겨서 밝히게 되면 이제 밝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이제 묻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그 화성 그 연쇄 살인 관련되어진 그것도 이제 공소시효가 다 끝나서 그나마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듯이 오늘날의 현대법은 찾지 못하면 미제 사건은 남는 것이고 또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공동체 전체가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공동체 전체? 공동체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실제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죄의 책임을 공동체에 지어주느냐? 그것은 죄를 엄중히 다루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법에서도 매우 중형으로 다스려집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그냥 중형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살인이 왜 안 되는 것인가, 살인을 왜 엄격하게 다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그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 자녀들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의 조건을 답니다. 4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살아있는 동물들도 다 인간에게 줍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동물들도 주고 채소도 먹게 하고. 그런데 조건이 이 핏째는 먹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살아있는 동물들을 인간에게 주신 후에 조건으로서 핏째는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하는 것은 그의 대응하는 벌을 반드시 내리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수여하실 때 근간이 되는 10계명을 이제 돌판해 주시잖아요. 그 가운데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하고 아주 명확하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만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생명에 대한 존중을 다른 생명에 대해서도 하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은 매우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데 남유다의 제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공격을 하게 허용을 하시고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도 함께 공격하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게 여호야김이 한 것이 아니라 여호야김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18대 왕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14대 왕이에요. 그 므낫세 시대에 그러한 일을 자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여호야김 시대에 그러한 징벌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24장 4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보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고엘. 이 고엘 제도는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땅을 팔게 되었을 때 그 땅을 다시 사들이는 권리를 그 판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또 다른 하나는 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채 죽어요. 그러면 그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계대 결혼법이라기도 하고 형사 취수법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고엘 제도입니다. 또 하나 고엘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살인을 한 경우에, 그래서 그 살인자를 알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살인한 사람을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반드시 복수를 해요. 그런데 그 복수하는 것이 합법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살인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용납하지 않는, 엄중하게 다루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고엘 제도에서 피해 복수를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살인을 하긴 하였는데 그것이 부지중에 한 것이에요.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실수에 의하여서, 오늘날로 하면 과실치사,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살인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의 생명 역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고엘 제도를 악용하여서 피해 복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았어요. 그것이 도피성이에요. 그만큼 무죄한 자의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즉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인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군가가 죽었는데 살인을 한 사람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변사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1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고 2절부터 해야 하는 그 규례를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 죽은 사람 발견되어진 곳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지를 측량을 통하여서 선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측량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성읍의 공동체가 그 살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 장로들이 무엇을 하느냐? 선정된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한 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암송아지나 하는 것이 아니라 3절을 보니까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입니다.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 순전한,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라고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나 죄는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암송아지도 한 번도 일을 해서 부정해지지 아니한 그런 순전한 암송아지를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입니다. 4절을 보세요.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여기 이제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그 골짜기가 또 아무 골짜기나가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데 물이 항상 흘러야 돼요. 그리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땅이 있는 골짜기, 다시 말해서 경작을 한 적이 없는 땅이 있는 골짜기, 또는 경작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 있는 골짜기, 물이 흐르고 그렇게 경작되지 아니한 땅이 있는 골짜기에 가서 목을 꺾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피를 이제 흘리잖아요. 목을 꺾으면 이제 피가 나오잖아요. 피를 흘리면 그것이 이제 그 살인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공동체의 책임으로 여기고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암송아지에게 그 죄를 전가를 이제 시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물이 항상 흐른다는 것은 그 피가 물 속에 섞여서 물이 계속해서 그 피를 씻어내도록 한다 하는 의미예요.
머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작되지 아니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혹 그러는 중에라도 그 땅으로 피가 스며들게 될 경우에 경작을 만약 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하면 언젠가 괭이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피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또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손대지 못할 땅, 손대지 아니할 그런 땅, 거기에서 송아지를 잡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시게 되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을 참관을 시키라는 겁니다. 여기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말은 중앙 성소에서 섬기는 그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참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장로들이 그와 같은 행위들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이제 너희들은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것은 이제 지방 성읍의 장로들이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중앙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와서 판결을 내림으로써 공식적으로 죄 없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그 장로들이 손을 씻는데요. 그 목을 꺾어 죽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무죄를 증명하는 행위예요. 행위, 상징적 행위로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언을 해요. 7절과 같이 선언합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우리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우리는 그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선언을 그렇게 죄의 전가를 한 이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모든 의식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번거로운 의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장로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면 그 장로들이 속해 있는 성읍 공동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누가 살인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한 그 일에 대하여 제일 그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부터 제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죄라면 그런 죄밖에 없는 성읍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그 살인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와 같은 의식을 행한다 이 말이죠. 왜요? 그 공동체 안에 죄를 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이런 의식들을 통하여 이 말이에요.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공동체 안에 죄를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살인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규례로 구체적인 걸 다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만큼 살인에 대해서 아주 무게감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어떤 규례들이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민수기 35장 16절 이하 21절까지 구체적인 것들이 하나씩 소개가 됩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해서 각종 종류의 살인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것은 전부 다 살인이다. 살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그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다룰까요? 공동체 안에 죄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임재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그 공동체에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 요소예요. 옵션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존재 기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전쟁을 치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어요. 공동체 안의 죄를 그대로 놔둔 채 전쟁을 벌이잖아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무조건 패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조그마한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할 때에 여리고성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아간이 몇 개를 훔쳐다가 자기 천막 밑에서 숨겨두잖아요. 이 사건을 모르고 여호수아가 그냥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대패를 하고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아간을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이제 드러나게 만들죠. 그리고는 그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 전부, 그리고 아간에 속해 있는 모든 재산 싹 다 아골골짜기로 가서 그들을 죽이고 불살라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승리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쟁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것, 모압과 근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자꾸 요구를 하죠. 근데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축복만 계속 나오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다른 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보고 마음이 빼앗기도록 유혹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이 되어져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죄가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에 연병이 일어나죠.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냥 24,000명이 죽은 것도 딱 그만큼만 하고 끝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떤 한 사건이 있어서 그것으로 끝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비느하스가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현장의 남녀를 창으로 그냥 두 사람 그냥 배로 이렇게 꼽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져서 연병이 그치게 되는 거거든요. 민수기 25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그 음행을 하러 들어간 그 사람들을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그제서야 비로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죽은 사람의 숫자가 24,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토록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조건이 거룩이라 이 말이에요.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오늘날 이 공동체 전체에서 우리는 너무나 개인적인 신앙에 치우쳐져 가지고 나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으면 되고 하는 자기 개인 신앙으로 많이 이렇게 화되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를 보시죠. 그리고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를 살피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할 때 공동체가 나 몰라라 전부 다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나는 그래도 이것으로부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해보아야 하나님이 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신앙 공동체가 공동체적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 얼마나 막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들이 깊이 인식을 하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죄를 범하는 일들이 없는가 잘 살펴서 그것들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금 이 구약에서는 이와 같은 의식을 통하여 죄상을 받았다 하면 우리는 직접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달라 외치고 울부짖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일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규례의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경건 생활, 그 경건 생활의 근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 이게 경건 생활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도록 하기 위한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 가운데에서 제사제도들이 있죠. 그 모든 제사제도들이 전부 다 거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놓은 것이 제사제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벽한 한 번의 제사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제사를 반복하여 드리지 않게 되었죠. 거룩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요? 반석을 2번 쳤죠. 그 2번 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2번 쳤어? 이게 아니고요. 네가 나의 거룩을 손상시켰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거룩을 손상시키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언행심사, 마음에서부터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일은 없느냐 하는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욥이에요. 욥은요, 예상을 통해서 혹시 범죄하게 될지 모를 것에 대한 것까지도 준비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욥기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여기 그들은 욥의 자녀들이에요. 욥은 7 아들과 3 딸이 있었죠. 근데 그 자녀들이 생일 때마다 자기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요. 그렇게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합니다. 혹시 실수하지 않았을까? 잔치하는 중에. 그래서 성결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요. 한 명 한 명에 대해 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일어나지 아니한 일에 대해서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하여서 제사를 드릴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노력을 했던 욥.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의 삶을 산다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범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혹시 일어나게 될지도 모를 것에 대해서까지도 긴장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왜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이 공격이 굉장히 강력해요. 얼마나 강력한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놓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라고 하는 건 배고파서 어디 먹을 것 없는지 으르렁 거리는 그런 사자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 넘어뜨릴 성도가 없을까 끊임없이 살핀다요. 아주 교묘하고 위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한눈 팔면 바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깬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와 짝하고 있는 부분은 없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늘 엎드려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할 때 제일 고민이 되는 것 또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우리 장로교 교리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짓게 되어질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전부 사해졌다. 이게 우리 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해하여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이비
한파인 구원파가 바로 그것을 주장하는 거죠.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놓치는 일이 없다. 완전 성화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로써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을 법한 로마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것마저도 용서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뒹굴어도 되느냐? 그래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었단 말이죠. 또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상 아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죄 가운데 더 살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령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그 원죄적 죄가 사해진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짓고 있는 죄, 자범하에 스스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지은 죄와 짓고 있는 죄와 지을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라 한다면 어떤 죄 가운데서 아무 상관이 없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전신갑주 입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자범하여 지을 수 있는 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고 사탄이 넘어뜨려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죄가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 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것이 있어요. 그게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그 육체의 정욕이 뭐겠어요? 옛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옛 성품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주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계속하여서 자라나야 할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의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를 업수히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것이거든요. 나 자신의 파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파멸될 수도 있는 것이 이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럼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 이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멀리하고 잘라내는, 제거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와 투쟁하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면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니까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모든 죄를 물리치시고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삶에 반영시키고 반추시키고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간계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죄들을 물리치고 제거하고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